오늘 이번 주 우리가 성경 공부는 이사야 33장 그리고 34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벌써 어느덧 지금 그 중반을 이제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주에 약 한 2장을 우리가 공부해 오면서 달려왔는데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뭐 그 이전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앗술에 관한 내용들을 굉장히 비중 깊게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사야가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세력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급부상할 수 있는 그 세력들의 하나가 그 중심 세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내용에 보면은 앗술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루는 33장은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시대에 닥쳐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히스기야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움, 공고함을 당할 때 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뭐 남유다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남은 한 부분이었던 그 유다도 마지막으로 이제 멸망할 때에 바벨론과 결국은 애굽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특히 이사야서 속에서 애굽이라는 관계, 아수르라는 관계, 이런 관계가 참 이스라엘 역사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뒤엉켜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갈 때에 분명히 세력화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할 때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때마다 그 세력에게 업히거나 동맹을 맺거나 이런 모습 속에서 달려가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대 근동의 역사라든지 고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상기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동맹을 맺을 때는 분명히 신적 관계가 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들은 전쟁을 치르는 기본적인 핵심이 뭔가 하면은 우리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 자신들이 전쟁에 이기는 것은 곧 자신의 신이 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맹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런 결탁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들랑 어떤 관계 속에서도 가나안의 그 이방 세력들과 너희들이 연합을 구축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격들이 뭔가 하면은 바로 마귀의 세력화의 그 성격들을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그 건동을 그냥 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아수르의 그 세력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아수르와 대적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세력을 손을 잡았는데 그것이 또한 애굽이더라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세력에 대해서 손을 잡아서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성경에 이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의 보배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것이 33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3장 이 내용은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에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침공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고 그런 속에 사네림의 등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에 이사야는 아수르를 누가 물리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수르의 그 어떤 세력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무릎을 꿇고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수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는 속이는 나라라고. 속이는 나라요. 그리고 또한 학대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의 세력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마귀가 여러분들 대표적인 세력에 대한 형태가 보면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그죠? 속이는 거. 뭐 미혹하는 것도 다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주 특징이 여러분 속이는 것이에요. 속이는 거. 그 이단들이 보면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마귀의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 너희들이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수르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33장 이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33장은 아수르에게 미칠 심판과 그리고 시온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핵심적인 그 구절을 하나가 주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33장 6절입니다. 33장 6절.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들의 보배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33장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볼 때는 바로 아수르에게 미칠 하나님의 심판과 시온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 33장은요. 제 33장은 아수르에 미칠 심판과 시온의 회복, 시온의 회복을 33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3장을 내용을 보면은 이 속에서 이제 33장에서 등장하는 이제 한 인물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아수르에 관한 부분들을 다룰 때에 이 산헤립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산헤립이 이 등장을 하는 그 이 시대에 사실은 그 이미 북이스라엘이 전체를 그 장악을 해버렸던 북이스라엘 전체를 장악을 이미 해버렸던 그런 세력들, 그런 이 아수르 세력이 계속해서 어디를 여러분들이 밀고 들어오는가 하면은 산헤립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장악을 하고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유다를 향해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장악을 했을 때에 여기서 일조를 했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였죠. 그죠? 유다였죠. 일조를 하게 되는 거죠. 일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수르를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유다의 그 이사야가 당시에 선지자로 있었고 이때에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하는 자입니다. 목격하는 자입니다. 직접 그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히스기야를 향해서 산헤립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33장의 내용은 히스기야 시대에 곧 있을 이 아수르에 관한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그때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진정 의지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이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가 항상 우리가 흩어지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자세가 바로 뭔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이 산헤립이 앞으로 올라올 것이니까 여러분 굉장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산헤립이 앞으로 올라올 것이니까 이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산헤립이 올라올 것을 갖다 예언했으면은 그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 그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군사력이죠. 이거 그걸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언은 보입니까? 이 보민대 가려가지고. 그러면은 이 예언대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국토를 더욱더 방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를 더욱더 견고하게 예비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만을 예비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새화를 이뤄야 되는 거죠. 성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군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쟁 준비도 하고, 성에 대한 요새화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군비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군축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부분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일어나는가? 그러면은 히스기야 시대에 당할 아수르 사네림의 절대적인 그 당시에 근동 세력의 강자였던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군사를 예비하라, 요새화를 이루어라, 그리고 군비를 철저하게 잘 이렇게 예비해서 너희들이 그때를 대비하여서 막아내라.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우리의 자세는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대외적인 측면에 있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대외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외부의 세력과도 세력화에 대해서 결탁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이 대외적인 부분에서 외부 세력과 결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바로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말한다면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신앙을 바르게 세우라. 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병법에서 말하는 모습으로 말한다면 맞습니까? 이게 전쟁이 꼭 닥칠 걸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군사를 갖다가 예비해야 될 것이고 군사를 소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새화를 이루면서 성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요소마다 병사들을 갖다가 탁 매장을 시킨다든지 매복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그들과 치료를 장기적인 측면, 단기적인 측면에 이래서 군비에 필요한 모든 그 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대적으로 어떤 외부와도 결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신앙 속에서 그 답을 찾으라고 말하니까 이게 누가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을 예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안고 가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터지는 거죠. 이 사건이 터지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달려갈 길들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것을 히스기야한테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히스기야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의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신앙 속에 그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하나의 이 종교적인 신앙에 대한 개혁 다시 말하면 그런 개혁들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히스기야도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이 사네림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사실은 애굽에 조공을 들이면서 쉽게 말하면 외부와 결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무 자신들에게 어떤 그 힘도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더욱더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신앙을 세워나가고 회개함 속에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딱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밥 중에 어떻게 합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낙엽 썰어듯이 그냥 낙엽이 떨어지듯이 그냥 우수수 그냥 그 한 날에 한순간에 한밤에 그냥 끝나버린 거. 하나님이 도망을 가는데 야, 이 목숨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네림이 도망을 가는 사건들이 오늘 33장에 이제 예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언은 사네림이 도망가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 18만 5천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쳐들어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강력한 사네림이 오히려 도망자가 될 것이다. 도주한다.
도주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 번째, 이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수학을 하는 오히려 수학자, 다시 말하면 누가 승리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내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 사내림이 예언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내림이 속이는 자가 오히려 속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이 그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세력을 가졌던 자가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하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고 그대로 이제 말씀이 실현되는데, 이 사내림이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는가 하면은 그의 두 아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다른 대적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수르가 내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그 내분에 의해서 이 사내림이 그 아들들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33장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너희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마음으로부터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너희들 모습들을 견고히 세워나가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33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1절 봅시다.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여기서 이제 너는 누굽니까? 여기서 주어는 이 아수르의 사내림입니다. 이 사내림. 아시겠습니까? 33장에서 너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내림이 사내림. 아수르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사내림에 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두 가지에 대해서 사내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 그죠? 속이고도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인데 자기는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는 자인데 자신은 또 학대를 받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속임을 멈출 때 네가 속임을 당할 것이고, 네가 학대를 멈출 때 네가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할 때까지 다 해봐라 이 말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 여러분 결국 속임을 당하고 누구에게 학대를 받습니까? 자신의 아들들한테 속임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학대를 당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사내림. 네, 1절부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그 아수르와 유다가 그 일정 부분에 조공을 들이면서 어떤 결탁을 맺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도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이제 아버지 때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결국 이제 히스기야 때에 이제 무너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세력들이 남유다로 쳐들어올 때에 그 전에 이미 그 아수르와 유다 간에 어떤 이 서로 간의 약정들이 맺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유다는 북이스라엘은 공격을 하되 유다는 절대 공격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그 당시에 맺었던 하나의 약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조공을 들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립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속이는 자가, 학대하는 자가 나타나는 이 마귀의 대표적인 이 습성들이, 여러분들, 그래 내가 너희들 해치지 아니할게, 내가 너를 학대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학대 안 한 적이 있고 안 속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우리가 결탁을 함께 될 세력이 있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라는 것은 유다를 공격하지 않고 서로 이제 약조를 그렇게 맺었다는 거죠. 아수르가. 그런데 그렇게 약조를 맺었던 아수르가 스스로 유다를 배반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게. 왕은 그 당시에 왕이라든지 그 유다 사회에서는 아수르가 우리와 그렇게 약종을 맺었기 때문에 아수르는 우리를 공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을 걸 믿어라, 믿을 걸 믿어라. 그죠? 여러분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은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러니까 해볼 때까지 한번 해봐라 이 말이야. 해볼 때까지 한번 해봐라. 네가 해볼 때까지 해보고 네가 그렇게 해서 네가 보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들이 결국은 무너짐을 당할 자들인데
이들에게 의지하여서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은 이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있고 너희들에게 학대를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치 않는다. 그러니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런 산헤립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의지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속에 이제 33장은 막강한 당시에 힘을 지녔던 이런 대적의 공격이 들어오고 자신들에게 위기가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방나라, 다시 말하면 이방나라와 그 당시에 의존하고 이방나라를 같이 동맹을 맺고 이방나라에 조공을 드리고 라는 것은 그들의 신을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러한 것들 너희들이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라. 그럴 때 너희들에게 확실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확실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신앙의 자세를 절대 흔들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1절과 2절과 그런 이하의 3절의 다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아멘.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은 팔은 무엇입니까? 힘과 권능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들요, 우리의 팔과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일단 인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적인 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 취해야 될 자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팔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3절에 말합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여기서 이제 요란한 소리라는 것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런 속에서 세상들이 지금 모습을 돌아보면은 자신들의 무력함에 있는데 이방 나라들은 강력함으로 그들은 일어나서 역사를 일으키고 힘이 강력함에 등장하여서 자신들의 압제자가 되고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아멘. 이방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잠재워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3절의 이 내용처럼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고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진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분들 열왕기 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열왕기 하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봅시다. 그 문둥병에 걸렸던 그들이 묵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 우리 참 아람 진영에 가서 우리가 먹을 거리를 그 속에서 찾자. 그때에 그들이 갔던 곳이 바로 나병 환자 4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하면 아람 군대를 향해서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그들이 갔던 나병의 4사람의 이 걸음들이 하나님께서 그 걸음들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강력한 애굽의 군대들, 그 다음에 헷 사람의 군대들이 연합을 이뤄서 때를 지어서 오는 그 소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이 군대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성읍을 그냥 팽개치고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열왕기 7장에 보면은 7장 6절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들과 그리고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줄 때도 이것이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리를 들리는 그런 환청을 통해서도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써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바로 신앙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길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를 노랑무로 모을 것이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수르 대군들을 이와 같이 요란한 소리 등
하나님의 강력한 전능하심의 그 팔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쳐버리는데 마치 그들이 황충이 때같이 사람이 자 한번 4절 5절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의 노랑물을 놓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나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법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 대군을 파멸시킨 후에 그들을 폐잔병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쫓김을 당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리품들을 누가 수확할 것인가? 바로 유다 백성들이 수확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내용입니다. 황충이 때같이 사람이 너의 노랑물을 놓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리라. 여러분들 뭐 메뚜기, 황충 그것을 하나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무슨 그게 세력이고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체로 모이면은 여러분 때가 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대군을 파멸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파멸시키고 그 아수르의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리품을 유다 백성들이 취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니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어디에? 시온에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들은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 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 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샬롬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 그러면은 제가 교리 시간 때 가르쳐 들었습니까? 우리의 정의와 공의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것들 좀 딱딱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율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수립이 되어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세상의 정의와 공의와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 속에 여러분들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이.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 속에는 샬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샬롬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평강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이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한 생동력 있게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 정의와 공의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는 규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규제가 아니라 이 정의와 공의는 바로 뭔가 하면은 살리는 길입니다. 살리는 길. 살리는 길. 그러니 우리가 시온에 세워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다름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워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러분들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속에 세워져야 될 것, 우리 교회 속에 세워져야 될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성도들과 사이에도 세워져야 될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떠난 상태에서 다른 어떠한 우리의 교제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자기 자아 속에서 서로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넘어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수르에 의해서 넘어지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첫 번째 구원과 두 번째 지혜와 세 번째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네 보배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보배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너의 보배다. 참 여러분들 이런 그 전략을 펼치면은 누가 여기 따라가겠습니까? 뭐 손자병법처럼 말입니다. 활 모양으로 학전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전술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어떤 군사적인 예비 요새와 어떤 군비에 대한 군량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은 세상적인 합리적인 것으로 말한다면은 세상적인 논리로 말한다면 이 바보짓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아수르를 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정작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알아. 따라서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 위에도 우리가 정말로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속에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정말로 보배인가? 무엇이 보배인가? 이 시대에 무엇이 보배인가?
이 나라 민족의 무엇이 보배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적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7절 이하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아멘. 지금 대적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이와 같이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을 하고 뿐만 아니라 대로가 황폐해서 행인이 끊어지고 성읍들이 멸시함을 받고 그러니까 구절에 보십시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고 이 레바논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레바논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레바논이라 그러면 바로 그 백향목을 자랑하는 나라였는데 바로 풍성하고 웅장하고 푸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론이라는 것은 목초지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레바논이 우리가 백향목으로 유명하다면은 이건 보입니까? 백향목으로 유명하다면은 이 사론은 목초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목초지. 그런가 하면 바산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바산과 갈멜. 우리가 바산 그러면 바산의 암소 생각나십니까? 바산의 암소, 바산의 숫소만 가장 기름진 솟구죠. 그래서 이 바산과 이 갈멜은 목축업들이 목초지가 있는가 하면 이 목축업들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바논과 같고 사론과 같고 바산과 같고 갈멜과 같고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풍요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바논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하고 시온이 사막과 같고 덜풀이 그냥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목초지가.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떨어지는도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와 같이 이 아수르에서 강력한 세력에서 당하는 그 모습들이 마치 이럴지라도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 속에서 무너짐을 당하는 그 모습들이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이 없어지는 것 같고 샤론이 사막이 되는 것 같고 바산과 갈멜에 그냥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로 일어나라는 이야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말씀 속에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해서 또한 선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요. 그때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자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아수르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무너짐을 당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서 우리의 신앙을 격양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팽개치고 그 아수르에서 너희들은 그저 하나의 조공을 바치고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저와 같이 집과 같이 전부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겨와 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불 앞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버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10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수르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저지르는 그런 모든 침략 행위가 바람에 부는 이제 기호같이 될 것이고 순식간에 불에 붙어서 소멸되는 그런 지푸라기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수르 같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까? 그러나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거죠. 이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의 신앙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는 그 지혜로서, 그 신앙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모습들이 지금 거꾸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힘의 세력 앞에 힘을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힘의 세력을 찾아서 애굽을 가고, 그러면서 애굽을 가면서 그들은 결국은 조공을 드리는 것이 애굽의 조공만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신을 함께 숭배하는 모습 속에 그 모습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로 하라. 순서를 바로 하라. 순서를 바로 하라. 심지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세요.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하는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열장을 내리실 때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내가 열장을 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이 아수르를 어떤 세상이 이길 수도 없는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리는데 먼 데 있는 자들도 알게 될 것이고 가까이 있는 자들도 알게 될 것이고 이런 강력함을 일으켜서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의 시온의 회복으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무너뜨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14절부터 16절은 이와 같은 속에서 여러분들 시온의 의인과 그리고 또한 죄인의 두려움의 그 모습들이 어떻게 우리가 갈라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자, 수도. 지금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14절과 15절은 여러분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14절과 15절이 연결되는 것 같지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온의 죄인들, 불의한 자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죠. 그들은 이 아수르 세력 앞에 떨면서 우리가 과연 저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저들은 삼키는 불인데 어째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라면서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삼키는 불이고 영영이 타는 그 강력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러면은 공의롭게 행하는 자들은 어떻는가? 자, 한번 보십시오. 15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자, 수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그 힘의 세력에 의존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가증한 것을 손을 잡는 그런 우상의 결탁이 그 속에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16절. 자, 16절 딱 별표를 치놓으세요. 15절, 16절. 그는 첫 번째 어느 곳에 갈 것이다? 그렇죠.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다. 높은 곳에 거하여서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두 번째는 그의 양식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양식이 공급되고 세 번째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군비를 먼저 구축하라는 요새화를 이루라는 힘의 세력을 너희들이 만들어가라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유다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임하는 징벌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신앙의 모습을 개걸음을 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것들은 이와 같이 군비를 세력을 맞대응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군비에 대한 세력화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해결된다. 첫 번째, 높은 데 그거 거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량을 공급받을 것이다. 세 번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식량과 물은 곧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죠. 그러면은 이 모든 우리의 화복과 생사를 누가 주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생사와 그리고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있을 장차 이 아수르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깨닫고 이 모습을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도 너무나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히스기야 나중에 깨닫죠. 이 예언의 말씀을 나중에 깨닫고 백성들을 그리고 왕 자신이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에 바로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의 그 대군을 완전히 썰어버리는 거예요. 시온의 성을 보라.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아멘.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썰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은 유다의 진정한 승리를 이제 줄 텐데 그때 너희들이 한번 사실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확인해 보라는 거면은 네 눈으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네 눈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특히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것을 이 히브리어로 라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눈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신앙의 견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17절에서 말하는 네가 보면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되겠고 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눈이라는 힘의 세력에 의지해서 너희들이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서 이것은 볼 수 있는 사실이라 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세요. 네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하리라. 첫 번째,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이 계산하던 자는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에게 그 힘의 세력에 그들이 치다 보니까 어쨌든 살아남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아수르의 조공을 열심히 바치는 거예요. 그때에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기록을 상세했던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지금까지 너희들이 아수르의 조공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조공을 드리면서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어떻게든 간에 아수르의 마음을 달래려고 그렇게 계산했던 자가 누가 있는가? 기록한 자가 어디 있는가? 너희들 확인 한번 해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세를 계량하는 자입니다. 이 공세라는 것은 조공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이 조공이 들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저울로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망대를 계수하는 자입니다. 이 망대를 계수하는 자는 여러분들 얼마나 수치인지 모릅니다. 이 망대를 계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정복 이전에 그 자체 정복 이전에 보면은 자신들이 그것을 망대가 몇 개인지를 갖다 정탐했다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또한 두 번째는 이 망대의 망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대를 계수한다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은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압제하고 괴롭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계수하던 자라는 것은 누가 망대를 계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망대는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유다 건데 이 망대의 소유권자가 유다인데도 불구하고 이 망대에 대한 실질적인 이 권한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권세를 발했던 자들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던 그 상황들 너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서 먼저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 못한 모습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런 바라보는 속에 그 믿음의 눈이 너희들을 하여금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는 시온을 보게 되리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확인해봐라.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고, 공세를 계량하는 자가 어디 있고, 망대를 그 당시에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는가 확인해봐라. 그런 세력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몰아냈다는 이야기죠. 몰아낼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절기 시온성을 보라. 우리의 절기 시온성이라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예배를 하는 모습 속에서 회복이 되고,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자, 20절 읽습니다. 22절, 21절까지 시작.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을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놓쳤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강력하지요. 20절에 보십시오. 너희들이 어떤 예루살렘을 보리라. 안정된 처소. 안정된 처소. 여러분들 흔들리는 처소가 있고 안정된 처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는 처소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그 위기 속에서 또다시 무너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신앙 속에, 믿음 속에 너희들이 세워나갈 때에, 믿음의 눈으로 너희들이 바라볼 때에 제일 먼저 처소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처소가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처소. 흔들리지 않는 처소는 바로 무엇입니까? 견고함을 말하고 있죠. 견고함.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 나라를 견고히 세우리라. 그 다음에는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장막이. 두 번째는 옮겨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옮겨지지 않는다.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착을 말하고 있죠. 정착. 정착을 말하면서 여러분들 바로 평화와 그 모든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죠. 자, 여러분들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했을 때에, 건물의 성전을 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방인들의 그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수없이 여러분들 그들이 침공을 했던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천막에,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천막 시대로 내가 그대로 내가 존속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항상 이주에 관한 부분들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전쟁이 항상 그치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성막이, 그러면 성전이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착을 말하고 있어요. 정착. 정착. 평강, 샬롬. 그 다음에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는다. 야, 여러분 세 번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는다.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는다. 영영이 뽑히지 않은.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말뚝이 여러분들 뽑히 보십시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성전에 말뚝이 뽑히면은 그 말 그대로 여러분 그 나라의 무너짐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당하는 그 수치라는 것은 말로 더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옮겨지지 아니한 정착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를,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죠? 네 번째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다. 네 번째는 그 줄이 하나도 끊이지 않는다. 그 줄이 하나도 여러분들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여러분들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 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줄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줄이라는 것은 이것을 전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강조.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아수르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와 같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21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용하지 못하리라. 이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강과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과 큰 호수가 있으면 분명히 큰 배가 있고 노 젓는 배가 있어야 분명히 그 속에 풍수함이 함께 그 강 속에서 일어나고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배의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 젓는 배와 큰 배는 바로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육신을 채우기 위한 욕망의 배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는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세워질 때에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욕망의 배들을 때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으로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는 거죠. 시온 위에. 그러니 무엇을 우리는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 어떤 거? 정의와 공의. 그래서 22절부터 그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율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그래서 22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라고 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렇죠. 정의와 공의의 통치. 여호와는 우리에게 무엇을 세웠다? 율법을 세웠다. 율법을 세웠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무엇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내용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세우니까 여러 강이 있고 호수가 있지만은 노 젓는 배와 큰 배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욕망과 우리의 탐욕과 이런 부분들이 없고 그런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줄이 하나도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 나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 내용에 이제 보면은 지금 왜 아수르가 침공을 당하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 침공을 통해서 이 군비에 대한 비축을 말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 이유를 이 23절과 24절 속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이 먼저 필요한가 하면은 너는 돛대줄이 풀렸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그 모습이 담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담아내지 못한 속에 이미 돛대줄이 풀려버렸는데 다른 것 갖다 대면 못하는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돛대줄이 풀려버리니까 돛대 밑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돛대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바로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 군사 예비하고 요새화시키고 군비를 비축해봐야 새는 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밑둑이 뚫린 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들은 이 부분들을 바르게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런 자에도 공평하게 모든 것이 가게 만든다는 이야기. 이것이 여러분들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야, 참 멋지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네 돛대줄이, 여기서 내 돛대줄이라고 말하는 내 돛대줄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내 돛대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면은 그들이 행하는 행동들이 우상 숭배 속에서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탁한 것이 결국은 무너짐의 세력과 결탁한 그 모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이 튼튼하지 못하다. 이제 이해가시죠? 돛대줄을 묶어놓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데 이미 돛대줄이 끊긴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보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배가 지금 움직여 버리니까. 그죠?
돛대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배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배를 안전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이 줄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 밑을 어떻게 튼튼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돛대줄을 묶어서 무엇으로 세워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그 정의와 공의는 무엇으로 세워야 된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안 세우고 난 뒤에 군비 예비해봐야, 요새해봐야, 군량을 비축해봐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먼저 우리 속에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잘 보십시오. 네 돛대줄이 지금은 풀렸지만은, 돛대 밑이 튼튼하지 못하지만은, 돛을 달지도 못했지만은, 때가 되면은 오히려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오히려 나눈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너희들을 바로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끊어진 상태가 되어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죠. 바르게 세우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될 때 심지어 여러분들 23절 하반절 보십시오.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들 저는 자는 이미 여러분들 보시면은 세상 속으로 봤을 때도 능력 없습니다. 사움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재물을 취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졌을 때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세상 사람들은 편차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편견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모든 것에 은혜를 베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성화라는 것입니다. 24절 말합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잠을 받으리라. 아멘. 사잠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제의 은총 속에서 그들을 바로 세워나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정의와 공의 바로 세워나가는 것에 최우선을 두어라. 이 정의와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 속에서 우리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다. 먼저 군사를 비축하고 요새화하고 군량을 비축하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너희들이 이미 돛대줄을 끊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미 일어난 것이다. 그래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함이다. 회개함 속에 너희들이 신앙이 먼저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아라.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서 33장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았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훈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신앙이 바로 세워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군비를 바라보지 말고 요새화하지 말고 군비를 준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모습이 뭔가 하면 돛대줄이 풀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돛대줄이 풀린 상태에서 그들이 군비를 비축해봐야 요새화해봐야 전부 다 여러분 쏟아지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밑뚝 빠진 곳에 붙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회개하라.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주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그런 속에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나라 민족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터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